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늘 대조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엘리와 어린 사무엘이 대조가 되고, 또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그리고 이어서 준수한 사울과 목동 다윗이 계속해서 대조되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는 대조되는 두 부류가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아요. 주로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예배를 똑같이 드리긴 드리는데 참되게 믿는 자와 거짓으로 믿는 자들의 다른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훗날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꼭두 새벽부터 잠을 깨워 특별 새벽 기도에도 나오셨고, 또 수요 예배까지 정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더욱 우리가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내 믿음과 예배의 중심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점검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엘리도 사울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사람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에는요, 사울과 다윗이 한 번씩 우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울은 24장에서 한 번 울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울어요.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 너무나 괴롭고 원통해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운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본문 다윗이 흘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구나. 참 밝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그 성도님도, 참 행복해 보이는 그 아이들도 저마다 삶에서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 해석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육신의 약점 때문에 울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참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일삼고 있었고 약탈을 하고 있었는데 편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대로 살면 당장 육신은 살기 편해요.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게 되어 블레셋 성읍 중 하나인 시글락에서 정착할 수 있게 돼요. 10년 가까이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였는데 상황과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쫓아오지 않고 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입니까? 다윗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이미 충만히 개입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마냥 좋아만 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다윗도 자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형통한데 무엇인가 허전해요. 형통한데 무엇인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정작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용기와 힘은 또 없는 상태인 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알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알긴 아는데 정작 알기만 하고 돌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 사람을 의지해서 잠깐 이득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좋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알긴 알거든요. 그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거리낌 없이 짓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불안해하죠. 그리고 대놓고 죄를 즐기지 못하고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숨어서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찔림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어줍지 않게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블레셋 한 발, 하나님 한 발 어줍지 않게 걸쳐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요? 다윗은 애초에 하나님 것이거든요. 블레셋이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책임져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망명을 간 다윗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눈물을 아주 그냥 쏙 빼놓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고난이냐? 우리 함께 읽은 1절에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사이를 틈타 다윗 공동체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보면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을 친 이 아말렉 민족은 성경에서 보통 육신으로 해석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대표적인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대대로 대적하시겠다라고 못 박으신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에서 뒤쳐져 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보통 누가 뒤쳐져서 오겠습니까? 유약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유약자들을 무차별로 학살을 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백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 족속인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성경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육신.
육신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육신. 결국에 자기 자신의 아말렉, 즉 육신과 대대로 싸워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이전의 사울에게도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 사울이 아말렉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전리품들을 다 남겨둬요. 아각을 살려두죠.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죄는 철저히 대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멸시켜도요, 또 살아 올라오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왔는데 갑자기 나는 사울이랑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말렉을 자기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울이랑 다른 행보를 걸은 게 아니라 사울이랑 같은 행보,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 사울이 가장 잘했던 게 무엇이었죠? 보여주기식 순종입니다. 마음 없는 순종이었어요. 다윗이 아말렉을 친 사건이 이와 같은 종류의 순종인 거예요. 사실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온 시점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싸워야 했던 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욕을 따라 블레셋으로 도망왔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살펴볼 것이지만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요, 정욕 문제 중에서도 여자 문제였거든요. 이 블레셋으로 도망온 이유 중에 여자가 또 껴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데 진짜 자신이 싸워야 할 죄랑 싸우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아말렉을 친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왜 갑자기 아말렉을 쳤을까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지금까지 가장 잘해왔던 게, 승리를 경험했던 게 무엇이죠?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제 다윗의 장점이자 강점인 거예요. 전쟁은. 세상으로 도망왔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거, 그것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약점과 제약을 덮으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온통 순종의 동기가 불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적용, 불순한 의도의 순종, 불의한 예배, 불의한 기도 아무리 해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육신의 약점들이 저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 비해 유혹을 잘 견디고 비교적 순종을 잘하는 영역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성의 유혹 앞에 약해요. 그런데 물질의 유혹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상황이 안 좋음에도, 형편이 안 좋음에도 인색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요,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러나 이성의 유혹 앞에서는 강해요. 가정 준수를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참 잘합니다.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삶에 무너진 영역, 늘 넘어지는 영역, 영적인 약점과 싸우지 않고 회피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거, 강점만 부각시키려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의 강점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죠.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밀림에서 제일 강한 사자들이 사슴의 무리들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슴 무리들 중에서도 가장 약해 보이는 사슴, 가장 어줍잖은 사슴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무리 하나하나를 공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강점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계속 싸워야 할 그 연약한 죄를 꺼내놓지를 않아요. 한 번은 제 영적 은사이신 선배 목회자분이 이런 말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석헌아, 항아리가 깨진 부분이 있는데 그 깨진 부분을 메꾸고 고쳐야지, 깨지지 않은 다른 부분들을 아무리 황금으로 치하라고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항아리가 정상적일까?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 약점은 감추고 싶고 제가 잘하는 것은 드러내고 싶거든요. 사역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도요. 제가 잘하는 거를 더 발전시키고 관심도 가져요. 그러나 제가 못하는 거, 자신 없는 거, 남들에 비해 좀 딸리는 거, 넘어지는 부분을요,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책으로 베스트셀러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어요.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점이 대단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고질적으로 무너지는 그 죄의 영역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대적마귀에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의 문제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수치의 문제를 들추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구석을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모습과 수준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저 원수 대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는 다윗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말렉으로 다윗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신 겁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아말렉들이 쳐들어와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잿더미로 만들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치명적인 죄악을, 내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을 다루시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내 약점과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구나. 내가 늘 무너지는 그 죄악의 영역과 끝판을 내본 적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육신의 아말렉과 치열한 전쟁을 말씀을 통해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유독 많이 무너지는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 약점인 음란, 인정, 물질, 혈기를 감추기 위해 내가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모든 것을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울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얻은 인정, 하나님 없이 이룬 명예, 하나님 없이 잃었던 물질, 사람들마저도 다 잃어버릴 날이 결국엔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요, 특별히 사로잡아간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약점이 이 부분이었구나. 성경은 아말렉이 특별히 사로잡아간 게 여인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젊거나 늙거나 여인들이란 여인들은 모조리 잡아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주석을 통해 본문을 역사적으로 문법을 연구해 보니까 남자들도 잡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여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잡아갔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도 반복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5절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다윗의 육신의 정욕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굳이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한 거예요. 여자를 언급하고 다윗의 두 아내를 언급합니다. 엉겁어서 언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그냥 쓰인 게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요. 다윗이 혼자 있었을 때는 나름 잘 사울의 그 고난을 버텼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사랑하면 괜찮은데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피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들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육신의 쾌락도 즐기면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을 떠나 시글락성 블레셋에서 정착하게 만든 약점이 아비가일 아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뜻대로 마음대로 정착을 했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에 살고 싶어 했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처만 있었습니까? 다른 아내 아히노암도 있어요. 이게 다윗의 육신적 사랑이 얼마나 덧없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자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 문제로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리미리 경고하시고 미리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너 이 육신의 문제 극복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말로만 해서는 절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온 600명의 군사들의 아내들, 자녀들이 싹 다 사로잡혀가요. 그리고 당시 중동의 문화가 무엇이었냐? 상대 나라를 이기고 상대 나라보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왕의 여자를 강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 역사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권력을 증명하고자 자기 엄마 뻘 되는 다윗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사건 속에서 다윗의 아내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성적 수치를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녀자들 뿐입니까? 다음 세대가 싹 다 사로잡혀 갔어요. 자기들의 미래이자 소망인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 갔어요. 여러분, 빚지고 환난당한 원통한 공동체의 소망은 다음 세대거든요. 자식들이거든요. 그 자식들도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말 그대로 울 힘이 없도록 울 정도의 상황인 거죠.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이요, 무엇 때문입니까? 블레셋 때문이 아니에요. 아말렉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자기 자신의 정욕 때문에 찾아온 일이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부끄러움 없이 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향해서 대적하지도 않았잖아요. 잘 지켜줬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장점입니다. 하나님도 참 귀하게 보시는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육신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약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했던 내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왔어, 어쩔 수 없이 온 거라니까 생각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다, 다윗아, 너는 블레셋으로 도망온 거 어쩔 수 없이 온 거 아니다. 철저히 너의 선택이었고 철저히 너의 정욕을 따라 움직인 거다. 이 다윗에 대해 죄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자신의 아내들이 그렇게 비참한 수모를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함께 돌아온 600명의 군사들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으로 피한 다윗의 결과가 이래요. 그리고 세상으로 도망가 놓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철저한 회개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순종하는 척하는, 자신의 강점만 부각하며 자신의 악한 죄악들을 가리려고 하는 다윗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성격,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거야 하면서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야. 나의 육신의 선택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큰 소리 치는 거야 라며 나의 혈기와 교만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통곡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미의 오해라는 책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인간의 죄악생이 기록됩니다. 한 시골 마을에 모녀가 여인숙을 차리고, 가난한 모녀가 여인숙을 차리고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녀에게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던 장이라는 아들이자 오빠가 있었어요. 이 모녀는 장이 돌아오기까지 돈을 많이 벌어놓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여인숙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여인숙을 찾아오는 손님 중에 혼자이거나 부자들만 골라 독약을 먹이고 가방을 턴 후 시체는 강물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자처럼 보이는 젊은 청년이 여인숙을 찾아듭니다. 그는 오래전 집을 떠났던 아들 장이었어요. 그가 집을 나갔던 이유 역시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집안을 살리려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 성공해서 엄마와 동생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인숙에 투숙하게 되는 거예요. 두 모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 독약을 탑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런 독백을 남겨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하는 거야.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오빠를 살해하고 가방 속에 신분증을 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장의 시체를 강물에 버리고 그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강물에 이 모녀는 함께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이었냐? 죄악은 그것을 위해 비록 1000명이 함께 협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할 뿐이다 라는 대사를 남겨요. 이 문학 작품의 비운의 주인공 모녀는 자신들의 가난이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며 악한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자 오빠인 장까지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문학 작품처럼 극단적인 죄악은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짓는 모든 죄악들, 큰 죄악이든 아주 작은 죄악이든 남의 죄와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선택한 것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얻고자 했던 평안, 쾌락, 인정, 사람, 돈 때문에 결국에는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주변에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항상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내 연약한 육신의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돕기 위해서 허락하신 있어야 할 사건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하고 있는 내 죄악은 무엇입니까? 말씀 없이 내 육신의 선택으로 얻었던 쾌락, 인정, 사람 등이 한순간에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여호와를 힘입을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의 사울도 다윗도 모두 실수해요. 사울도 다윗도 모두 육신의 정욕 앞에 무너지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강점도 있었어요. 신앙에 참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저마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죄악들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울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 앞에서 이 둘의 반응이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고난 앞에서, 불안한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울기도 했어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꾀를, 자신의 힘을 죽기까지 내려놓지 않아요. 사울은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절박하고 울 수밖에 없을 때 뭐 했냐?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요. 그리고 위급해져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결국에 누굴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보면 아말렉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자 결국에 하나님께 항복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회개하였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죽기 직전의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자신의 정욕, 꾀, 힘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도들의 인생에는 사실 위기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내 손에 꽉 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강제로 빼앗기는 고난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신앙이 좋고 부자인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셨습니다. 한 번은 연말이 되어서 수많은 자녀들이 이 노인의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아주 귀여운 5살짜리 손자 녀석이 주둥이가 좁은 아주 비싼 이조백자에 손을 집어넣고 그만 빠지지 않는다며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겁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 이조백자가 10억이 넘는 금액이었고 이 노인이 가장 아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이 손주의 손을 겨우 빼려고 막 하지만 결국엔 안 됐어요. 그 사이 아이는 숨 넘어가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외출을 하고 돌아온 이 노인이 손자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급하게 달려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망치로 그 10억 원이 넘는 이조백자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조백자가 깨트리고 나니 이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백자의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분명히 사실 손이 작았기 때문에 뺄 수 있었는데 못 뺀 이유가 이 백자 안에 작은 동전 하나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줘요. 10억짜리 이조백자보다 이 노인에게 소중했던 것은 손자입니다. 수천억일지라도 이 노인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손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손에 쥐고 있는 그거 하나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고 불고 고통받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손을 빼내기 위해 세상의 정욕에 눈멀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깨트리고 강제로 피게 하시고 다 빼앗아 가시는 사건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을 통해 공격한 사건은 진정한 위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 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아말렉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정말 사로잡혀간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은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은혜의 흔적도
오늘 본문에 사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사로잡혔어요. 다 빈털터리가 된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징계 안에도요,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요? 사극에 보면요, 오랑캐 민족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꼭 뭐 하죠? 공포심을 주기 위해 한두 명은 반드시 죽여요. 순수히 따라오게 하려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대요.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눈물 흘릴 힘도 없을 정도의 좌절감이 밀려올 때, 그것이 내 선택으로 인해, 내 정욕으로 인해 온 것이라 더 비참할 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사로잡혀 갔으나 아직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이 아말렉을 친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시고 아녀자들을 다 죽이려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온 이 인생에 남은 것 하나 없이 초라한 것 같다. 너무 좌절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왜 없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손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남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정욕의 죄악, 그 사람들, 그 세상의 가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잡게 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고질적인 문제에 내 속에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어줍지 않게 걸쳐 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해서 드러내며 내 죄악을 숨겼던 비참한 죄인이 저임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쾌락을 일삼고 여전히 인정이 우상이고 여전히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큐티하고 있으니까, 말씀 읽고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라며 내 은밀한 삶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야.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그래, 무정한 남편을 만나서 그래, 나에게 핍박을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라며 끝내 죄를 선택하며 합리화했던 주님 마음을 찢어놓았던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못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꽁꽁 숨겨놓은 육신의 정욕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줍지 않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회개를 통해 온전하여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을 속히 떠나고 아말렉을 진멸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부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너무나도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여전히 쾌락을 일삼고 여전히 세상의 인정이 우상이고 여전히 사람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교만한 내 마음을 회개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교만한 우리의 삶,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회개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은밀한 영역의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꽁꽁 숨겨놓은 육신의 정욕들이 겉모습으로 배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되어지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주님, 내가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좌절되었습니다. 의지했던 남편과 아내도 직장도 유일한 소망이었던 내 자식들도 내 맘처럼 되지 않고 다 세상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남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은혜의 때요, 이때가 기회의 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여전히 나를 향해 생명의 손,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사로잡혀갔으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려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빈털터리 같지만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나인 것 같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힘입어 내가 의지했던 대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제는 그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정과 속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의 힘을 입어 내 깨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방법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앞에, 주님의 내 앞에, 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셨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소서. 주님 떠나왔던 세상의 불의한 재물들을 버리고 불의한 마음들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버리고 그 관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성령님만